지금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고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엘피스 앙상블은 연주를 은혜 있게 합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의 영이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를 무릅쓰고 예배자리에 나온 귀한 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주의 은혜로운 말씀을 한량없이 부어 주옵소서. 믿음의 다짐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살면서 늘 잘할 수만은 없습니다. 예, 목사인 저도 어떤 땐 잘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땐 잘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땐 칭찬도 듣지만 어떤 땐 지적과 비판도 당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별반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잘할 수만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잘하는 것에 대한 칭찬과 격려와 축복의 말씀이 있지만 언제나 잘못하는 것에 대한 비판, 지적, 꾸지람의 말씀도 있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지적하게 되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유치부 정도 되는 그 자매가 2살 차인데 투닥투닥 거리는 것을 봤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언니가 2살 밑에 있는 여동생한테 뭘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니는 말을 잘하는데 동생은 말을 잘 못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여동생이 세상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2살 배기 언니, 그때가 한 6, 7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동그랗게 뜨고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어따 대고 지적질이야. 세상에 겨우 말 배운 애가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쟤도 나중에 말을 잘하겠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지적질, 이게 어감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어린 애들도요 지적이 별로 어감이 좋지 않으니까 지적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적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지적하시고 때때로 비판도 하시고 오늘 말씀에 따르면 변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쉬운 말 성경에는 고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고소하신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속상했으면 당신의 백성을 고소하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되게 속상했겠다, 열받았다 하나님, 이런 정도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화나신 마음 안에 있는 진짜 속마음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제가 본문으로 고른 말씀이 구약성경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미가는 이사야 선지자하고 동시대의 분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야말로 귀족 선지자, 가문도 좋았고 주로 상대하는 분이 왕, 귀족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야말로 그 중근동 지역 전체를 아우르면서 굉장히 길게 그리고 그 굉장히 많이 예언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신학자들은 선지자의 왕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가 쓴 이사야서의 분량 66장에 비해서는 턱없이 짧습니다. 7장밖에 안 되는데 미가서의 내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정의를 외쳤던 아모스 선지자처럼 남유다에도 그야말로 부패스러운 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지도층 인사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했습니다. 재판관들에게 뇌물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호의호식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은 아랑곳 없이 자기들끼리의 잔치만 하고 있었던 그러한 때에 각성하라고, 회개하라고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보통 선지서를 읽을 때도 그렇고 다른 성경책들을 읽을 때도 처음과 중간과 끝을 좀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래야 미가서의 처음이 뭔지를 알면 끝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다음에 중간도 알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성경에 대한 실력이 늘어나는데 미가 선지자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두 도시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처음 시작되어 있습니다. 묵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도 5장 2절에 예언하고요, 마지막에는 남은 자의 허물을 용서하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까지도 담고 있는 그러한 선지서가 미가 선지서입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내용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1번 좀 비춰줘 보세요. 자,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을 고소하시는 하나님.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2절. 너희는, 자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예, 그냥 변론이라고 돼 있는데 쉬운 말 성경에는 딱 부러지게 그냥 고소라고 돼 있습니다. 고소 뭔지 아시죠? 잘못한 일들을 피해를 입은 사람이 고소. 예, 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제3자가 하면 고발이라 그러는데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고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소한 분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세요. 고소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을 고소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집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고소하고 자식이 아버지를 고소했다 그러면 그 집을 집안이라 그럽니까? 그놈의 집구석이라 그럽니까? 예, 그놈의 집구석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야말로 관계가 파탄 나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 자식 간에 소송한다 그러면 그 집안은 망쳐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근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고소한다. 왜요? 잘해서 고소당하겠습니까? 잘못했으니까 고소당하는 것이지. 3절 보면 이게 누구 잘못인지 니들 생각이나 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니들이 얘기해봐라.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가 백성인데 내 잘못이냐?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화가 보통 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제사장 나라의 언약이 그야말로 613가지의 조항, 10계명을 대표로 해서 613가지의 조항으로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세오경 제사장 나라의 율법을 지키는 자의 미래하고 그걸 불순종하는 자의 미래가 완벽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26장하고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자의 미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미래가 너무 다른 거예요. 순종하면 두 가지 면에서 대표적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경제, 살림살이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묵은 곡식을 먹다가 핫곡식을 먹게 되면 묵은 곡식이 많이 없어서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거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예전 권사님들은 이미 알고 계세요. 여러분, 춘궁기, 보릿고개, 저는 경험은 못했습니다만 저희 할머니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먹을 게 없어요. 종자도 다 먹는 거예요. 그거 안 먹으면 그냥 바로 죽을 거니까. 산에 가가지고요, 풀뿌리, 나무 껍질을 벗겨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나무 껍질이 섬유질은 섬유질인데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그냥 위를 통해서 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너무 딱딱하니까 뭉쳐 있어서 맨 마지막에 밖으로 배출되면서 어디를 찢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기를 찢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난하다 그럴 때 그게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게 그런 얘기인 거예요. 촉은 목피를 먹어서 학문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묵은 곡식 먹다가 햇곡식이 생겨가지고 햇곡식 맛보니까 묵은 곡식은 맛없으니까 치운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의 율법에 순종하면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또 국방에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5이 100명을 쫓고 100명이 10,000명을 쫓게 하신다. 여러분, 경제와 국방의 복을 받으면 그 나라는 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 나라의 불순종, 율법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3단계로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첫 번째 벌은요, 흉년. 농사만 안 되는 게 아니고 땅 농사, 바다 농사, 장사 뭐든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벌 주신 1단계 벌이 흉년인 거예요.
2단계 벌은 뭔지 아세요? 흉년이라도 그래도 건질 건 좀 있어요. 아이고 작년 반타작밖에 안 됐다. 그래도 반은 건지잖아요. 근데 두 번째 벌이 뭐냐 그러면 수탈이에요. 수탈은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뺏어가는 사람들은 남겨서 뺏질 않아요. 어떤 집사님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그게 다행스럽게 사람이 없을 때 도둑이 들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요, 목사님, 돈 되는 건 남기지 않고 어떻게 했다? 싹 다 가져갔다. 돈 되는 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갔대. 여러분, 수탈은 그런 겁니다. 뺏기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의 율법에 불순종하면 흉년의 벌을 받고 수탈의 복을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야말로 노예가 돼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3단계 처벌이에요. 지금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의 남유다는 어떤 상황이었냐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3단계 처벌을 북이스라엘은 받았고 남유다도 1단계 처벌, 2단계 처벌, 드디어 3단계 처벌 코앞에 다다랐는데도 회개할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내가 내 백성을 고소한다, 내 백성을 고발한다, 내 백성하고 재판하고 싶다. 이게 어디 내 잘못이냐? 니들 잘못이지. 하나님께서 많이 화가 나신 거예요. 백성을 고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자,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셨던 하나님의 행동들. 4절 읽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성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사리할 때 400년 만에 구해내셨습니다. 그때 구하는 일꾼으로 누구를 세우셨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4절에서 보고 계신 세 사람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만 세 사람 이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이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하게 쓰셨는데, 모세는 그야말로 바로하고 상대하면서 바로하고 6개월 동안 9차례에 걸쳐서 협상을 벌인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협상 아시죠? 협상은 자기가 가진 게 있어야 상대방하고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애굽 왕 바로는 가진 게 많죠. 저는 아직 이집트는 못 가봤습니다. 거기 피라미드를 본 분들은요, 애굽 제국이 얼마만큼한 번영을 누렸는지 지금도 입을 딱 벌립니다. 그거는 지금도 그렇게 건설하기가 어려운데 그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를 건설할 만큼 애굽 제국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문명을 구가했던 대제국인 거예요. 거기에 바로면은 그야말로 말 한마디면 사람의 생명부터 시작해서 안 되는 게 없는 존재가 바로인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바로하고 협상하면서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모세의 손에 쥐어주셨어요. 지팡이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모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 가지고, 애굽왕 바로는 바로의 문명 가지고 6개월 동안 협상을 벌이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대로 문명이 이깁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이깁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이기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의 문명이 그야말로 최고를 이야기한다 그래도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는 다 분별 없는 짓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기적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애굽 왕 바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6개월 만에 자기가 그야말로 무임금 윤호동 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이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사용됐던 사람이 모세고 아론이고 미리암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훈련시키고 하시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모세를 먼저 준비시키시고 나중에 하나님의 기적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시는 방법으로 교회 안에서는 항존직 선거를 하게 하십니다. 오늘 저녁 예배 드리고 공동의회 시간에 장로님 3분, 안수집사님 5분, 권사님 10분 뽑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일꾼을 여러분들이 손으로 기도하면서 뽑아주시면 그런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얘기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5절에 보면 니들이 그 중에서도 패역했지만 내가 돌보았다는 얘기를 5절에 하십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야말로 자기들한테 위협될 것 같으니까 그때 당시에 중근동에 제일 유명한 박수무당인 발람한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청탁을 넣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셔서 저주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그 저주를 실패한 발람은 나중에 미디안 지역에 살면서 모압 여자들을 살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저지르게 합니다. 그리고 전염병으로 죽도록.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는 하셨지만 다 죽이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성화시키시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누가 잘못이냐, 지금 고소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내 잘못이냐 내 백성들이 잘못이냐 하나님께서 항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잘못하지 않으셔요. 언제나 우리가 잘못을 하지.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잘못하지 않으십니다. 잘못하지 않으셔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실수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실수와 이 죄악 앞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고소하신다까지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3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하나님의 진정한 바람. 6절 7절 읽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6절 좀 보셔요. 6절.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아무렇게나 드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5가지 제사를 3가지 방법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5가지 제사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대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대표적으로 이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 5가지 제사를 드릴 때 3가지 방법으로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첫 번째는요, 아무 데서나 드리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무렇게나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되고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드려야 진짜 제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데, 제사는 빈손 가지고는 못 드립니다. 언제나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재물에도 칭하를 두셨습니다. 부자는 소 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 송아지나. 그런데 그 정도 경제력이 안 되면 소나 양과 염소를 잡아서 드릴 수 있습니다. 양과 염소도 잡아서 드릴 만한 경제력이 없으면 그때 당시에 흔했던 게 비둘기인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구할 수 없으면 가루 한 줌이라도 가지고 나와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불사르면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뿐이다라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알량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가난해도 가루 한 줌이라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사 드리는 광경을 보셨다면 어떤 부자가 와가지고 1년 된 송아지 드린다면 아유, 저 양반 되게 열심히 하네. 근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가루 한 줌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별로 말은 안 하지만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아이고, 사는 게 되게 어려운가 보다. 근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번제로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1000마리의 순양이나 만만의 염소를 잡아가지고 강물처럼 흐르게 기름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성경에는 금지되어 있지만 내가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제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어요. 8절 말씀.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세 가지. 신약에도 황금률이 있는데 구약에도 황금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미가서 6장 8절이 미가서를 다 읽은 다음에 딱 한 구절 생각나는 거 적으라 그러면 6장 8절 적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세 가지인데 8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첫 번째가 뭔가? 여러분 보고 계신 네 번째 줄, 오직 뭘 행하며 정의를 행하는 거. 여러분, 정의가 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은 분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정의가 뭔지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거, 각자에게 그의 몫을 허락하는 거, 이게 정의인 거예요. 굽지 않은 거, 이게 정의 아니겠습니까? 올바른 일을 행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여기 인자를 사랑한다 되어 있는데 인자라는 말이 한결같이 사랑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할 때도 사랑하시고 잘 못할 때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네 사랑법은요 거의 똑같아요. 천편일률적으로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하면 나도 저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저 인간이 나한테 못하면 까칠하게 굴면 나도 그 인간한테 까칠하게 구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대략 그 정도에서 머물러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해, 나도 너를 사랑할 거야. 네가 나한테 까칠하게 굴어, 나도 너한테 까칠하게 굴 거야. 우리는 거의 그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야, 니들이 나한테 한결같이 사랑을 입었는데 니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한결같이 사랑합니다. 예, 부부지간에도 보면요, 어떤 때는 그렇게 사랑하고 해서 결혼하고 사는데 동지처럼 사는데도 어떤 때는 서운할 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한결같이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 밑에 두 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미가서 6장 8절 밑에 두 줄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뭐하게? 겸손하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 게 겸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이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셔요, 하나님 뜻대로 하셔요. 이게 겸손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이 세 가지. 1번 정의를 행하는 것, 2번 인자를 사랑하는 것, 3번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3번이라면 자, 저는 간단한 걸 좋아하는데 1번과 2번과 3번 중에 딱 하나만 붙들면 나머지 두 개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있어요. 자, 1번이 정의를 행하는 것, 2번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 3번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게 3번인데 여러분, 요 1, 2, 3번 중에 딱 하나만 붙들면 나머지 두 개가 저절로 따라오는 게 있다고요. 예, 정답은 거의 뒤쪽에 있습니다. 그럼 제가 1번과 2번과 3번 중에 하나만 딱 행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느 거 하면 다른 것도 다 되겠습니까? 자, 1번과 2번과 3번 중에 몇 번? 3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3번.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당연히 정의를 행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한결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게 뭘까? 세 가지지만 제가 보기엔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오늘 하루요, 딴 거 하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곁에 계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정의를 행하게 되고
한결같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꾸지람과 지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일을 행하고 한결같이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아름답게 실천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